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예전에는 이런 인사를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어떤 분께서 저에게 축하드립니다 라고 인사를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도 없이 예, 고맙습니다. 우리 뭘 축하하는지 아시죠?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점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조율한다고 이야기했고 튜닝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 십자가 때문에 얻게 되었다고 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는 걸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나름대로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의 믿음의 순수성이 조금씩 변해져 갈 수 있습니다. 삶의 무게 때문에, 세상의 염려 때문에, 여러 가지 아픔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고 십자가를 향했던 시선은 약간씩 비뚤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우리의 마음은 다른 것들을 한 가지, 두 가지 찾기 시작합니다. 특히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일수록, 봉사 열심히 하고 사역 잘하는 사람일수록 그럴 위험성이 높습니다. 신앙이 기울어지거나 비틀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내가 부족한 것 알기 때문에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을 의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금씩 비틀어지다가 조금씩 기울어지다가 어느 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소년들은, 청년들은 어린아이들은 누구나 가질 만한 꿈이겠지만 저에게도 어렸을 때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가 되는 꿈이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레이벤 선글라스 탁 쓰고 전투기 몰고 다니는. 탑건이라고 하는 영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 주인공도 키가 작기 때문에 조종사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조종사가 되고 싶다 하는 꿈을 꿨습니다. 두 가지 때문에 그 꿈을 접게 됐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나라에는 항공모함이 없는, 제가 꿈꿨던 건 항공모함이 소리에 쫙 뜨고 내리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는데 항공모함이 없고, 두 번째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안경을 쓰기 시작했는데 안경을 쓰고 있으면 전투기 조종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에 좌절하게 되고 그 꿈을 접게 됐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그 꿈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서 민항기 조종학교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면서 하던 거 다 그만두고 저희 가볼까, 교회 사역하던 거 다 내려놓고 가서 비행기 조종사 되려고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도 여러 번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공군사관학교 입시 요강 괜히 찾아보기도 하고, 사관학교 다니면 재밌겠다, 전투기 몰고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꿈들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공군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종종 전투기가 추락했다고 하는 사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 추락한 비행기들은 베테랑 조종사들이 비행하고 있었고 훌륭한 사람들인데, 잘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추락하는 것입니다. 추락하는 것도 적기에 맞아서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이없이 바닷속으로 빠져버리게 되어지는, 바다에 추락하는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투기가 전투 중이 아닌데도 추락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버티고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비행 착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조종사가 한참 나르는 동안에 여기가 하늘인지 바다인지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뒤집어져 있는지 얼만큼 기울어져 있는지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바다에 추락하게 되어진 경우입니다. 조종사가 비행할 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체에 있는 평형기관들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느낌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렇게 조종하게 되면 대형 사고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바다인 것 같고 바다가 하늘인 것 같아서 높은 고도에서 회전하면서 다니고 있기 때문에 비행기가 상승하는 것처럼 느끼기도 하고 어느 쪽으로 가는지 정확히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밤에 야간에 바다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육상에서 비행하는 것과 다르게 지형지물도 없고 그저 물밖에 없는데 어두워지면 하늘에 있는 별빛과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들의 불빛이 혼동되어서 어느 것이 별빛인지 어느 것이 바다의 불빛인지 확인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런 비행 착각이 쉽게 일어나게 됩니다. 여객기나 수송기 같은 비행기들은 저속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옆에 부조종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착각을 금방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투기는 혼자서 다니게 되어지고 고속으로 빨리 달리게 되어지고 힘있게 날아가기 때문에 시계 비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수평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면 조종사는 바다를 향해서 뛰어들기도 하고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태로 계속 날다 보면 중력에 의해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비행 착각을 해결하는 방법은 강도 높은 훈련을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내 감각에, 내 느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계기판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내가 탁월하다고 생각할수록, 열심히 있다고 생각할수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모습으로 굳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강도 높은 훈련을 하는 것이고 내 느낌에 의존하기보다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십자가를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해결책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것이고 조율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년에 이 기간만이라도 잘 점검할 수 있는 십자가에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올바르게 점검하고 시선을 맞추고 원래의 위치와 방향으로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온 교회가 함께 마음을 맞추고 믿음을 점검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사순절 기간에도 리바이벌 101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계속 읽어갔고 지난 주간에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로 성목요 예배로 성금요 예배로 그리고 어제는 멈춤의 시간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신앙을 점검하는 것의 절정이 바로 오늘 부활절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부활이 우리 신앙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우리의 신앙의 힘이 되는 것이고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있는 것에 사로잡히지 않게 합니다.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 된다고 하는 것 신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또 드라마, 또 우리 성가대 찬양, 거기에서 오늘 제가 해야 될 설교의 대부분의 내용을 다 해버렸습니다. 굳이 뭐 똑같은 내용 안 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깊이 있는 내용들 같이 또 찬양대가 또 드라마 팀이 그것을 다 다루어 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마치는 기도하고 끝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다루지 않은 한두 가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 드라마 보셨던 것 기억하시고 우리 성가대가 찬양했던 것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다루지 않은 것만 제가 정리해서 짧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어떤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을까? 오늘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부활을 증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드라마 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귀엔 들리지 않았지만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풀어주고 계십니다. 선지자의 글에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느냐.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말씀대로 부활하지 않았느냐.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도 동일합니다. 내가 부활했다로 끝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고난받아야 하고, 말씀에 기록한 대로 이렇게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것, 그것은 예수님이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사도들도 따라했던 방식입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났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했던 것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스데반이 설교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부활하셨다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선지자들이 기록한 대로 이렇게 그분이 고난을 받으셨고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끝내지 않으시고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을 증거하는 그 증거의 기준이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증거하는 증언이 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 진리라고 하는 것,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우리가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이 정말 일어나는 것이다, 참이다, 진리다,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로써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말로써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말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말한 대로 살고 있다는 것이 보이면, 그러면 그가 말한 것 받아들이지만, 그가 말하는 것과 그가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다고 한다면 그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내 삶 속에 뭐가 중심이 되어져 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담겨져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의 가치가 담겨져 있는지 확인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표정을 봐서는 굳이 그런 거 확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 내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알려면 내가 평소에 하는 말을 분석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시간 내서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한번 녹음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 말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 한번 녹음해 보십시오. 아니면 여러분이 주목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서 나도 모르게 툭툭 던지는 말들이 어떤가 하는 거 보시면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들, 쉽게 나오는 이야기들, 깊이 고민하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 그것이 내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중심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야, 사람들이 뭐라 그래? 라고 물어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라고 이야기하고, 아이들이 공부
그 시험 성적이 나왔을 때도 야, 너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너한테 뭐라고 하겠니? 사람들이 엄마를 뭐라고 하겠니? 사람들이 우리 집은 어떤 집이라고 이야기하겠니? 그렇게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적인 것, 밖으로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야, 그 사람 잘생기긴 했더라. 그래도 그 사람 뭐 설교가 어떻고 하도 그래도 얼굴이 괜찮으니까. 그때 이야기했던 그분은 정말 예뻤어. 그때 그 사람이 어떤 옷 입었지? 그 옷은 어디서 팔았을까? 그것은 어디서 구입하셨을까? 겉으로 보이는 것들, 예쁘고 좋은 것, 거기에만 시선을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종일관 돈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나서 같이 밥 먹게 됐을 때, 야, 싼 거 좀 먹어라. 야, 너만 만나면 내가 돈 다 쓰게 되더라. 너는 돈 많으니까 네가 돈 내라. 나는 돈 없으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더라도 기승전결 항상 돈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한다고 돈 많이 버나? 돈은 아껴야 된다. 돈을 가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늘 돈 이야기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늘 죽어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아유, 좋아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네가 열심히 공부한 거 보니까 아유, 죽겠다. 마음속에 늘 죽겠다 이야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것이 담겨져 있는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믿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드러난다고 하면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겉으로 보이는 게 중요하구나. 제가 그리스도인과 비슷한 사람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이름을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할리 데이비슨 아시는 분 계시나요? 끄떡끄떡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바이크 좀 탄다는 사람들은 압니다. 할리 데이비슨이라고 하는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저는 발이 잘 닿지 않아서 타기 어려운, 이렇게 높이 손잡이 되어 있는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그 소리도 굉장히 우렁차서요, 지나갈 때 들으면 할리 데이비슨이다라고 들립니다. 그 소리, 그 엔진 소리하고 그 진동은 국제 특허가 되어져 있는 주파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진동, 그런 소리는 할리 데이비슨밖에 없습니다. 할리 데이비슨 타는 사람들은 다른 거 못 합니다. 야마 타면 날아간다고 이야기하고, 가와사키 그건 뭐 스쿠터 쳐다보지 않는, 오직 할리 이야기합니다. 할리 데이비슨 타는 사람들은 그 할리 데이비슨 써있는 로고가 찍혀있는 옷들을 좋아합니다. 가죽 잠바 뒤에 할리 데이비슨 딱 써있는 옷, 티셔츠를 입어도 할리 데이비슨 찍혀있는 그런 거 입고, 집에 가면 할리 데이비슨 마크가 있는 팻말 딱 집 앞에 붙여놓습니다. 집 거실에 들어가면 할리 데이비슨 상표 붙어있는 그런 것들을 거실 중앙 가운데쯤 벽에 딱 걸어놓고 있습니다. 차를 마실 때는 할리 데이비슨 써있는 머그컵으로 커피를 마시거나 뭐 음료수를 마시게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할리 데이비슨 빠진 사람이구나 알 수 있도록. 길을 가다가 할리 데이비슨 탄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반가워집니다. 처음 보더라도 스스럼 없이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외국인이어도 막 이야기해 가면서 그거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고, 몇 기통이냐고 물어보고, 난 이거 산 지 얼마 됐다고. 누구나 만나게 되면 바이크 좀 탄다는 사람한테는 늘 자기의 간증을 합니다. 할리 데이비슨 타면 이런 면이 좋은 게 있다고. 쓸데없이 그런 거 타지 마시고 할리 데이비슨으로 개종하시라고. 자기의 간증을 이야기하고 늘 이야기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하고도 스스럼 없이 가까워집니다. 왜냐하면 할리 데이비슨을 타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은 둘로 나눠진다. 할리 데이비슨을 타는 사람과 나머지. 우리 크리스찬들 어떻습니까? 예수님 이름 쓰여 있는 십자가 있는 옷 입고 다니고, 티셔츠에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써 있는 거 입고 다니고, 집에 가면 벽에 십자가 하나씩 딱 붙어져 있고, 성경 구절 써 있는 또는 뭐 하트 모양 그려져 있는 그런 머그컵, 그런 거에 커피 마시고, 지나가다가 예수 믿는 것 같은 사람, 성경책 들고 있는 사람 있으면 왜 이렇게 반가워서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물어보고,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좋다고 그렇게 간증하게 되어지고, 내가 예수 믿는 은혜를 나누게 되어지고. 할리 데이비슨을 타고 다니는 사람과 크리스찬과
겉으로 드러나는 것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삶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것, 삶에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 겉으로 보여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삶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달라진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 겉으로 내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가운데 일어난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내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영성, 종교적인 신비함,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열매는 성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삶은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종교적인 신비한 능력을 보이고 다른 사람보다 나는 더 종교적인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성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오래 믿어도 성령 충만하다고 해도 성품이 달라지지 않은 사람, 그 언어가 바뀌지 않는 사람, 그 사람 예수 올바르게 믿는 것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닙니다. 성품이 바뀌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으면 성령 충만한 것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 변화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부활을 믿으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 우리의 죄의 무게를 가지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 믿는다고 하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단 한순간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바뀌지 않은 것, 달라지지 않는 것, 내 성품이 변화되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바뀐 척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렇게 착한 척 살아야지, 착한 컴플렉스 가지고 살라는 것 아닙니다. 교회에선 그렇게 흉내낼 수 있지만 집에 가면 아이들 보는 앞에서 원래 모습대로 무장해제되기 때문에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척 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뀐 척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성품이 바뀌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달라지지 않은 나의 모습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것이고, 달라지지 않은 나의 언어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것이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바꿔달라고,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내 인격이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내 삶이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인격으로,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 부활의 증거, 그것은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으로, 성령 충만한 삶으로 복음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사로잡힌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혈관을 흐르고 있는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혈관을 타고 흐르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게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삶의 변화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가장 놀라운 변화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교회 절기 가운데 초대교회부터 지켜왔던 가장 오래된 절기가 바로 부활절기입니다. 부활절이 아니라, 부활절은 단 하루로 끝나는 것이지만 부활절기라고 하는 것, 그것은 부활절부터 시작해서 50일 동안 지속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까지 지속되는 그 기간, 그 50일의 기간을 초대교회에서는 기쁨의 50일이라고 불렀습니다. 기뻐하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는 축제의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은 기쁨으로 가득 찬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날마다 매 주마다 그것에 대한 축제를 벌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계산을 할 때 주일을 빼고 40일을 계산해서 사순절을 지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일은 매 주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축제의 장이기 때문에 주일은 빼고 40일을 계산해서 사순절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로 50일은 주일을 포함해서 날마다가 기쁨의 시간, 날마다 감사의 시간, 날마다가 축제의 시간으로 보내기 위해서 50일의 시간,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까지, 그때까지를 기쁨의 50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간 동안엔 금식하는 것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슬픔과 회개의 표현으로서의 무릎을 꿇는 것, 그것도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서 기도하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고 의도적으로 기쁨과 즐거움에 감사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은 기쁨을 누리는 것에 강조를 두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눈앞에 있는 것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줍니다.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게 해줍니다. 세상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그 다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부활에 대한 신앙은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그분이 말씀하신 다른 것들도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미 확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기반을 두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 참된 것임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이 부활의 능력과 기쁨,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종교인인 척 할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 기쁨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부터 파송 찬양을 바꿉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라고 하는 찬양을 하게 되어집니다. 찬양에 있는 가사 그대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부활의 기쁨이 가득 찬 그 기쁨을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앞으로 성령 강림 주일까지 기쁨의 50일, 아니 우리의 인생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평생 남아있는 그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과 즐거움, 감사가 넘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갖게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위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예수 믿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하게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